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 셋째 주 주일, 특별히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둔 이 귀한 날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과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합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을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형통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남들 보기에 좀 폼나게 살고 목에 막 힘주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 믿고 있든지, 그래서 많은 경우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실망하며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왜 형통을 기대할까요? 왜 우리는 교회 다니면 형통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생각이 바른 생각일까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고 할 때의 뜻은 과연 누구의 뜻입니까? 바로 나이죠. 즉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이 형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형통하지 못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자면, 모세가 죽은 뒤에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로 탁 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고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때문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때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지팡이 끝에, 장대 끝에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를 높이 들어라. 그러면 그것을 바라본 자마다 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과연 모세가 장대 끝에다가 이렇게 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너희들은 장막에서 나와서 이 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외쳤을 때 과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을 바라보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입에서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모세에게로 가져가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 모세가 죽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절망과 두려움은 아마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여호수아는 자기가 너무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쉽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의 몸종으로 모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모세가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움직이면 되었어요. 모세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명령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여호수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아마도 여호수아는 어깨에 커다란 바위를 얹은 것처럼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또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을 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마치 아이가 엄마로부터 분리되어 느끼는 것처럼 분리 불안 증상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수 있는 삶이었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음성으로 오늘 본문 7절로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 이것은 또한 우리 인생이 형통하기 위한 방법인데, 정리하자면 첫째로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또 세 번째로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자, 따라서 하십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왜 두렵고 낙심이 됩니까? 모세가 옆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요 앞에 사거리에 중국집이 하나 있어요. 가와 만사성이라고 하는 중국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짬뽕이 참 맛있더라고요. 저희 집 아이들과 함께 그곳을 갔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음식을 주문하고요, 맛있게 먹어요. 애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돈 걱정, 염려할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책임지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걱정과 고민과 염려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다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리지를 못해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끌어안고 살고 있어요. 고아처럼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맡겨 드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던져버리라 그랬거든요. 너희 염려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이 책가방을 방 안에 딱 팍 던져버리고 놀러 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던져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교회에 와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던져야 돼요. 그리고 나갈 때는 홀가분하게 기쁨 가지고 평강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다 맡기는 것 같은데 교회 문을 나설 때는 또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다시 나갈 때는 또 무겁게 짐을 지고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담대히 해야 돼요. 왜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것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걱정과 염려가 다가올 때마다 싸우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걱정할 것 없다. 이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씩 처리하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오면 그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율법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없어요. 누구에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대신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토라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북입니다. 안내 책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든 방법들이 다 기록된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면 인생이 형통한지 그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길치예요. 길치. 방향 감각이 둔하고 길을 잘 몰라요. 가지고 어디를 가려고 나서면 참 많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기계가 나왔어요. 그냥 목적지만 딱 입력하고 시작 누르면 전방 50m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좌회전하십시오. 딱 따라가기만 하면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때마다 성경은 정확히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으로 가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치우치게 돼 있어요. 성경을 말하는 단어 중에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기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기준점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형통한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점을 잘못 잡으니까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형통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우연히 아침에 한 노래를 들었는데 하루 종일 그 노래가 우리 입에서 뱅글뱅글 도는 그런 경우 있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것은 그런 유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입에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입술에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눈이 아프고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성경만 보려고 하면 막 눈이 침침해져서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거 핑계입니다. 여러분, 시내 기독교 서점 가면 얼마든지 글씨가 큰 성경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핸드폰에요, 이 성경 어플을 딱 깔면은요, 성경을 막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언제든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성경을 대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우리는 TV 드라마는 한두 시간 그냥 보면서도 성경 말씀을 읽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죠.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되새김질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보셨지요? 소는요, 위장이 4개나 됩니다. 그래서 일단 풀을 먹으면 첫 번째 위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나면은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것 같은데 입은 계속 움직여요. 첫 번째 위에서 그 씹은 것을 꺼내가지고 또 다시 씹고, 두 번째로 저장했다가 또 그걸 꺼내가지고 또 씹어가지고 세 번째로 넣었다가 또 그걸 꺼내서 씹어서 네 번째 위로 저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읽고 자꾸만 또 읽고 또 읽다 보면은 어느새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통한 삶의 비결, 오늘 여호수아에게 형통한 삶의 비결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자꾸만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그 말씀의 진액이 흘러나와 나를 감동시키고 내 인생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히 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번 추석 명절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눌 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말을 좀 하고 싶으세요? 야, 너 결혼 언제 할래? 취업은 했냐? 야, 너 공부는 잘하냐? 어떤 대학 갈래? 무슨 과 갈래? 이런 세상의 가치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형통한 사람 되어라.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담대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어라.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친인척이 있다면 우리 예수 믿고 형통하자고 권면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추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호수아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형통이 아니라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셨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행동함으로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